개인적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원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합당한 권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토라 꼭 그걸 그대로 뭐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느냐든지, 선지자가 예언한 기적이 이적으로 이렇게 선지자가 자연적으로 행하는 어떤 손을 얹었든지 치유가 되는 그러한 것들은 기사, 그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며 흉내내는 것이다. 친절한 행위, 죽은 자 장례도 참여하고 병든 자 방문하고, 단지 그냥 듣는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을 써서 듣는, 그래서 hearken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어요. 너희가 다른 것에도 마음을 써서 듣게 된다, 더 배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의미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또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들어쓰셔서 좀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것이다. 심한 빈민을 첫째 구제를 하는데 도와줘야 돼요. 두 번째는 너희 형제들, 바로 같은 엄마 아빠에게서 난 형제들을, 그 다음에 다른 도시에 사는 어려운 자를 돌봐라. 그리고 그 땅에 가난한 자들 먼저 돌보고 외국에 가난한 자를 돌보라. 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국 돌려보냈다,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주기를 원했지만은 다음 순간에 마음을 접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손을 쥐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펴라, 이렇게 랍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부호가 내일의 극빈자가 될 수도 있다. 오늘의 자선이 내일의 행운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궁금해서 연구를 하다가 거기에 여자들을 보내서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자들이 끌고 들어와서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이런 토라를 받아들이냐, 토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 건데, 토라를 다 받아들이냐 또 거절하느냐, 이것은 복과 저주의 문제다. 그래서 그냥 뭐 부분적으로 듣고 지키고 행하고 또 안 하고 이런 느슨한 태도, 이런 것이 아니고, 복이라는 것은 너가 토라 포션을, 토라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등한히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중간 정도에 머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저주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세겜 근처에 있는 산들인데, 한편에서는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하고, 또 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복과 저주.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너희가 복을 택하든지 저주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놓여 있고, 다시 말해서 생명과 사망이 바로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잘 보고 그것을 취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보라, 이런 말은 실제로 볼 수 있게 온다. 복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의 약속이나 어떤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거기에 영적으로 추상적인 것도 들어있지만, 그러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말로 축복은 거기에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주신 높은 목표, 영적인 높은 목표를 향해서 늘 향해서 가야 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저주다. 그냥 어느 중간 지점에 머물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주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쫓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토라 전체를 아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김으로써 짓는 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랍비가 가르치는 것은 다른 죄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연결, 타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레에 보라 이렇게 하는데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로서 단수로서 이스라엘 너희 전체는 항상 복을 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행하라는 단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을 건너게 된다. 너희가 그런 기적을 곧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너희가 들어가서 아주 강한 적들 안악자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거기에 거하라. 이런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될 때 32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1절에서 32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신명기에서는 또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12장에서 택하신 장소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가 있다. 그 이름을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않으세요. 3절에는 그 당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그의 어떤 그 이름, 닉네임으로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불러라. 너희가 행해라도 그냥 입으로 그런 걸 뱉어내는 그런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려고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을 짓는 그 곳,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이죠. 7절에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즐거워하면서 해라.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수준으로, 그래서 억지로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뭐 남의 강요에 의해서 또는 설득으로 그렇게 해서 너무 부담되게 무엇을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구나. 이것은 또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누리고 있는 그 수준에서 하지, 신약에서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과시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즉사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우는데 그 기간이 14년간이라고 그래요. 14년간. 이 기간은 개인적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이제 원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합당한 권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영어로는 every man what is proper in his eyes. 자기 눈에 합당하게 보이는 이러한 일들을 국가에서 금하는 것 외에는, 다시 말해서 뭐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겠지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기서는 the choicest of your vow offerings, 이 오퍼링을 드릴 그런 가령 뭐 양이면 양이거나 또는 다른 것이거나 가장 좋은 것, 그런 것으로 드려라. 그리고 29절에서 31절은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의식 행위, 이런 것을 본따서 하는 행위는 절대 금하라. 그래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은 왜 우상에 빠질까? 그 두 가지 경우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켰나 궁금해서 연구를 하다가 거기에 뭐 빠져들거나, 또는 그 땅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좀 잘 못되게 하려고 여자들을 보내서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자들이 끌고 들어와서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이는 크게 두 가지. 그리고 1절부터 5절까지는 2절부터 5절까지죠. 이것은 이 가짜 선지자 문제는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지요. 또 그 가짜 선지자의 문제가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토라 꼭 그걸 그대로 뭐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느냐든지, 또는 그 토라 또 하나님, 그건 옛날 모세 당시의 일이고 지금하고는 지금 21세기에 무슨 그런 얘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토라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그러면 여기서 이적과 기사는 뭐냐? 이적은 선지자가 예언한 기적이 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원더, 그 기사는 뭐냐? 선지자가 자연적으로 행하는 어떤 뭐 이렇게 그 손을 얹었든지 치유가 되는 그러한 것들은 기사. 뭐 기적과 이사가 왜 그 가짜 선지자들에게 일어나는가? 그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일 텐데, 4절에 보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그것에 혹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토라를 저버리는 그러한 행위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려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고, 여기에 부종한다 이런 말은 영어 표현으로 클리브한다 이런 말인데, 클리브한다는 말은 딱 그냥 매달려 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그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며 흉내내는 것이다. 친절한 행위, 죽은 자 장례도 참여하고 병든 자 방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일을 적극적으로 흉내내고 따라하면서 배우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13절, 19절에 보면은 이것은 어느 마을 전체가, 도시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아주 100%는 아닐지라도 대부분 다 누구의 그냥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 도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랬을 때는 그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사실인지, 누가 그것을 좀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그것을 잘 따져서 그 도시 전체 이것이 고칠 수 없이 그렇게 됐으면 그들은 가서 칼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일 때는 돌로 쳐 죽이지만 한국 교회 총회에서 일제 그 신사 참배를 결정을 한 거예요. 총회적으로 하나님이 우상 사신 섬기지 말라 했는데 총회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한 큰 잘못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북한은 공산주의가 다스리고 남한은 한국이 다스리고 있는데, 19절에 여기에 보면은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듣고 이 말은 hearken, 단지 그냥 듣는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을 써서 듣는, 그래서 hearken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잘 듣고 또 다른 데 보면 If you hearken, you will hearken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마음을 써서 들으면은 너희가 다른 것에도 마음을 써서 듣게 된다. 더 배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듣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4장은 1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며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애도하는 의미로 자기 몸을 상하는 그런 거 베기도 하고 눈썹을 밀기도 하고 이런 거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너는 죽은 자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이건 전에도 설명을 했죠. 그건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동물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1조 새 곡식으로 묵은 곡식은 쓰지 말라. 11조를 좋은 것으로 드리면 그것은 레위인에게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한 곳에 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다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제 있고 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11조를 먹으며 이런 것은 첫 해와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11조죠. 첫 11조는 레위인에게 드리고 두 번째 11조는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가족들과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 물론 거기는 뭐 레위인도 있고 참여시키기도 하고 또 고아와 과부 또 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데려와서 같이 거기서 먹는데 여기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그 무슨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는가? 랍비들의 설명은 예루살렘에 오면 첫째는 하나님의 전이 보이니까 그 웅장한 건물이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들 또 섬기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고 또 레위인들이 그런 제사를 드릴 때 찬양을 하는데 그런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학자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그런 모습도 보고 거기 와서 며칠 지나면서 이스라엘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그 학자들 뛰어난 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들어쓰셔서 좀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것이다.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게서 너무 멀고 11조를 가지고 오기가 너무 힘들면 그 돈을 거기서 팔아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합당한 것을 사서 그래서 즐기라. 그리고 세 번째 또 11조가 있어요. 세 번째 11조는 매 3년마다 그러니까 첫 해는 두 11조를 하나는 레위인에게 또 하나는 자기들이 먹고 또 2년째도 그러고 그래서 첫 해, 둘째 해 그리고 셋째 해는 물론 레위인에게 주지만 또 11조를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져와도 맡기면은 그것으로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나눠줘. 그리고 26절에 보면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정통 유태인들이 와서 예배 드렸는데도 즐거워한 모습을 실제로 춤도 추고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27절에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라. 레위인에게 11조를 드리지만은 그래도 그것으로 적은 것이다. 제2 11조 먹을 때 참여하도록 그렇게 초청을 해라. 신명기 15장 빚을 면제해 주는 해.
이것은 레위기서 25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것의 반복인데, 그 7년째에는 빚도 면제해주고, 그리고 농사도 짓지 말고 거기 밭에서 나는 거, 포도나 또는 무화과나 뭐든지 그것을 따서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수확하듯이 그냥 걷어오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라. 7년째 안식년,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신명기 15장 1절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진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나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그리고 친구나 또는 형제들, 특별히 형제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라. 그리고 손을 움츠러들이지 말라. 그래서 심한 빈민을 첫째 구제를 하는데 도와줘야 돼요. 두 번째는 너희 형제들, 바로 같은 엄마 아빠에게서 난 형제들을 돌봐라. 그리고 친척 중에 가까울수록 더 돌봐라. 그리고는 자기가 사는 도시의 어려운 자를 돌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에 사는 어려운 자를 돌봐라. 그리고 그 땅에 가난한 자들 먼저 돌보고 외국에 가난한 자를 돌보라. 이런 것이 랍비들이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누가 이렇게 빌리러 왔다. 그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해서 결국 돌려보냈다.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내 마음을 그냥 굳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주기를 원했지만은 다음 순간에 마음을 접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손을 쥐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펴라. 이렇게 8절에 보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주고 또 주어라. 2번이고 3번이고 그에게 부족한 것을 주라. 만약에 안식년이 가까운데 내년이 7년이다. 그러면 큰 돈 빌려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랍비가 얘기하는 것은 빈곤은 항상 존재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오늘의 부호가 내일의 극빈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의 자선이 내일의 행운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을 대우하는 법. 이것은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이것은 레위기 출애굽기서 21장 2절에서 11절, 레위기서 25장 35절, 39절에 나오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지금 하는 건데, 유태인이 종으로 팔려갈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판사의 판결로 자기 몸을 팔아서 할 수 없이 도둑질하는 것을 갚거나,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6년이 지나면은 7년째는 놓아져라. 그리고 그가 갈 때는 후히 주어라. 14절에 영어로는 adorn him generously. 뭐랄까, 자신의 자존감도 높여주고 또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스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고용을 할 때 3년을 기한으로 해서 3년 동안을 기한으로 해서 이렇게 고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이 됐으면 그 배를 섬겼으니까 자유케 하는데 어려움 없이 내보내라. 20절에 보면 너와 내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영어로는 you shall eat 했는데 여기서 you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은 받은 우양을 1년 넘기 전에 잡아서
먹는데 어떤 때는 해를 넘겨도 무방하다. 그리고 반드시 예루살렘 내에서만 제사장과 그 가족만 먹어야 되고 레위나 일반 이스라엘은 먹어서는 안 된다. 처음 난 거. 이것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제사장만 먹도록 그렇게. 흠이 있으면은 예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개인 재산으로 쓸 수는 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은 세 번 절기, 봄절기, 또 샤부옷, 그리고 가을 초막절, 이 세 절기들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내용들인데 그 절기들을 잘 지키라. 여기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그래서 7일이면은 처음에 와서 가령 6월절 만찬 같은 거 먹고 그 다음날 갈 수는 있다. 이렇게 그 땅에 들어가서 지킬 명령과 율법들 설명하고 권고하는 것. 그래서 새 절기는 농사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속절이나 또 나팔절 때는 예루살렘에 꼭 올라와야 되는 것은 아니고 11절에 77절 그때 거둔 그런 수확한 것들을 예물로 가져와서 또 거기서 먹을 때 항상 토라는 8 범주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의 하우스홀드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아들, 딸, 여종, 남종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넷 그것은 레위인, 개종한 이방인 그리고 고아와 과부 이 넷을 항상 생각을 해라.